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 인사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영이라고 하는 그 영은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 형상이라는 말은 그림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또 앞으로 마지막 때에는 환난과 비박이 올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할 기회가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도 있습니다. 그 핍박이 올 때 우리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절대로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이미 창조 때부터 우리는 영생하도록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데 이 몸 하나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은 앞으로 통제사회, 통제시대가 옵니다. 지금도 통제받는데 편하고 좋은 세상이긴 하지만은 앞으로 통제시대가 오면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여러분 통제받습니다. 그때 유일신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핍박이 반드시 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목숨 두 번 죽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죽을 때 우리가 이 믿음, 영원한, 그래서 이제 죽음 후에는 죽음은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 둘째 사망은 불못에 던지고는, 이 불못은 믿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때로는 순교하시라 하면 순교하면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면 보호받으면 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 마지막 시대에는 신부단장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제가 좀 설교했는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소개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오르바에게 큰 며느리지요. 이제 홀로 됐으니 친정으로 돌아가라. 근데 성경은 그의 백성에게로,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들에게로. 그리고 돌아갑니다. 룻에게는 너도 이제 돌아가라. 어머니, 저를 돌아가라고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룻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붙쫓았더라 하는 이 말이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 할 때 이 연합하다가 다바크, 붙쫓았다 할 때 다바크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결혼하다, 다바크는 결혼하다, 혼인하다, 결합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룻은 시어머니하고 결혼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그럼 하나님하고 결혼한 것인가? 아닙니다. 결합하다, 혼인하다 하는 이 말은 제가 볼 때는 룻은 미가서 5장 2절인가요? 베들레헴의 통치자가 오신다 하는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었기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에 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룻은 나의 신랑은 예수님, 오실 예수님, 이 믿음이 되어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돌아가라 해도 돌아가지 않고, 모압 신에게로 오르반은 떠났는데 그것도 아니고 오로지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그리고 약속으로 오신다는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되어가지고 결합했다. 누구랑 결합했다? 오신다는 예수님하고 결합이 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약속을 믿고 결혼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이제 룻은 재혼을 하게 되는데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룻은 결국은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되어서 그를 붙쫓았다.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오신다고 하신 재림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말세의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은 룻과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룻과 같은 신앙이 안 되면은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오르바처럼 다른 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래서 말세에 보면은 바벨론 종교가, 큰 바벨론 종교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는 잡신, 공자신, 부처신 다 있습니다. 배도하게 되는 이런 큰 문제가 여러분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이시지만은 믿음만큼은 누구와 같은 믿음을 가져라? 룻과 같은 믿음. 룻과 같은 믿음. 그분과 결합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이 신앙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앞으로 그런 종교다원주의 시대가 와서 종교적인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은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신부단장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우 한 마리가 사방으로 울타리로 둘러쳐진 포도밭에 도착을 했는데 이 여우가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려고 애썼지만은 구멍이 작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우는 어떻게 했을까? 여우는 어떻게 했을까? 들어가기 위해서 사흘 동안 단식을 하면서 이제 몸을 이제 살을 뺀 다음에 구멍 사이로 비집고 들어갑니다. 포도밭에 들어간 뒤에 그는 배가 부를 때까지 마음껏 먹습니다. 그 포도를 먹은 여우는 이제는 또 포도밭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구멍 사이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우는 할 수 없이 또 어떻게 했어요? 또 단식을 해가지고 살을 쭉 뺍니다. 그래가지고 그 포도밭을 간신히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탈무드의 얘기는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 9절 뒤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성경 9절 우리 전도서 5장 15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포도밭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포도밭이. 그것은 세상의 돈, 명성, 부귀영화, 권력, 출세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탈무드가 주는 메시지는 인간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모든 것들이 전부가 될 수가 없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이냐? 신앙생활도 소홀히 하고 이것이 전부이냐?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탈무드가 주는 메시지는 인간이 추구하는 이런 세속적인 것들이 전부가 될 수가 없다. 저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차이점은 뭘까? 거지 나사로, 거지입니다. 나사로는 부자인데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도 죽어, 부자도 죽어. 여러분,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왜 부자는 믿지를 못했을까? 제가 보는 관점은 그가 너무 부요해서, 부족함이어서, 아쉬울 것이 없어서 그는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살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짓 나사로는 처한 그 환경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잠깐 이 세상에 이 모든 출세와 성공과 부귀영화가 전부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저를 비롯해서 한 10년, 20년 후에는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 준비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사명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상고할 때는 꼭 그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읽어주시고 또 아멘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둠의 지배를 받을 때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둠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자, 출애굽기 말씀 내보내주세요. 출애굽기 10장 22절로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할 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오르입니다. 오르. 자, 그러면 여기 애굽에서는 흑암의 재앙이 임했을 때 애굽 땅에는 서로 볼 수도 없고 일어나는 자가 없더라. 이 일어나다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쿰 같은 말입니다. 애굽 땅에는 흑암의 땅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가 없다. 보십시오. 어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무엇이 있었다? 빛이 있었다. 이 말이 오르입니다. 빛이 있었다.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왜? 출애굽에서 나중에 광야를 지나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 때 빛을 발하라가 오르인데, 먼저 사명을 먼저 감당을 하려면은 먼저 내 눈을 밝혀야 됩니다. 내 눈을 밝혀야 된다. 이 밝히다가 오르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오르입니다. 자, 시편 13편 3절 말씀 띄워주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여기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 밝히소서가 오르인데, 이 말은 문법에 보면은 사역 능동입니다. 내가 내 눈을 밝히려면 능동태를 써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셔야만이 내 눈이 밝혀진다는 얘기입니다. 사역 능동. 하나님이 일하시고 섭리하셔서 내 눈을 밝게 해주셔야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밝히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 사망이 히브리어로 마베터, 어디에 쓰여지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20장에 둘째 사망할 때 그 사망 마베트입니다.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는 것. 이게 두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운 문제를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우리의 믿음들이 아닙니까?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했다. 내 눈을 밝혀달라고. 그래서 내 눈이 밝혀져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하시는 분들 정말 바르게 일해야 되고 바르게 충성해야 되고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루, 이런 빛을 받아야 되는데, 그 빛은 어떤 빛이냐면 생명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자, 생명의 빛. 자, 말씀 띄워주세요. 욥기서 33장 30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지금 비치고 있습니까? 이 생명의 빛은, 이 생명은 무슨 뜻인가 하면 히브리 말로 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하이는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다 할 때 이 생명이 하이입니다. 누가 생명이라고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를 우리는 정말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이 사명감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오르.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기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빛을, 프리즘이라고 하는 이 빛을 비추면 빛이 7가지 색깔로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 색깔이 뭐죠? 우리는 어렸을 때 그거 외우기도 하고 그랬죠. 빨주노초 파남보.
빛이 왔을 때 빨강 비롯해서 보라색까지 이게 정확하게 빛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할 수 있고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빛을 받아야 바른 판단이 되고 바른 분별이 되어지고 저 영혼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정신병자인지 무슨 어떤 상태인지 이걸 분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병원에 그 정신병 환자들이 병원에 가는데 병원 의사들이 정신병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뭘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 빛을 통해서 영과 정신, 우리 마음, 육체까지 여러분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사명에 대한 모든 것을 감당할 때 알 수 있고 할 수 있고 일어날 수도 있다. 일어날 수 있다. 흑암의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저앉습니다. 그저 잠만 자고 누워있기만 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어두운 시대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에 보면은 사사기 시대가 어두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사후부터 사무엘의 탄생 전까지가 사사기 시대, 역사적으로 어두운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일어나서 사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는 드보라, 군대 장관은 바락, 또 가나안의 왕 야빈, 군대 장관은 시스라의 전쟁입니다. 드보라와 바락 장군에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이 단어가 꼭 이 드보라와 바락 장군에게는 이 말씀이 단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쟁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기록하기를 말씀 띄워주세요. 사사기 4장 3절. 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가나안 야빈 왕과 이스라엘의 사사 드보라, 군대 장관은 가나안은 시스라고 이스라엘은 바락입니다.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야빈 왕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우리가 편한 세상, 참 이 좋은 세상인데 마지막 주님의 때가 올 때가 임박할수록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는데 이 부르짖었다가 차아크 히브리어로, 자 그러면 이 차아크 부르짖다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시편 34편 17절에 가서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17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의인이 부르짖음에. 차크. 누가 부르짖었어요? 의인이. 의인이. 이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아닌 사람들은, 머리로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기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교회 아멘 왕 기도 대장 고 이승려 권사님, 제가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의미로 말합니다. 그분은 무대부 신앙입니다. 믿음의 아멘 왕이고 기도 왕입니다. 그냥 단식을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저러다가 위가 탈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육신적으로는 편하고 참 좋은 세상인데 영적으로는 지금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그 특징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이제 이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이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 말씀 띄워주시고 사사기 4장 7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드보라와 바락 장군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야빈의 군대를 기송강으로 끌어가서 거기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전쟁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넘겨주겠다 할 때 넘겨준다는 말이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예언이지만은 지금 이루어진 거나 행동이 현상이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완료 시제니까. 그러면 드보라와 바락 장군은 여러분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고 말고요. 왜? 확실하게 우리 손에 넘겨줬다는데 그거 뭐 드렸습니까? 넘겨주리라. 완료 시제. 이런 문법은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네 자손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주셨다고 할 때 성경에 보니까 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먼 훗날에 되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완료 시제로 너희에게 이미 가나안 정복은 주어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여러분 불평 원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 원망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다 흙으로 덮어버리고 죽게도 하고 대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약속을 놓쳤습니다. 이미 완료 시제로 주어진 거가 그 주어진 완료 시제를 믿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부정적인 말도 안 하고 하여튼 믿음 가지고 오로지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완료 시제가 이런 겁니다. 네 손에 붙여줬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행동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해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 4장 13절 여러분 한 번 더 다시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3절 시작.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그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그 시스라 군대 장관은 군대를 전차 부대입니다. 군대를 기송강으로 모였습니다. 직결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보겠는데, 이 가나안 이 전차 부대를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기시는가 하면, 전체 부대를 멸망시키는데 그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윗 왕과 골리앗과의 이 전쟁, 이 전쟁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있는데,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을 먼저 살펴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아니하다는 이 말이 부정어죠. 절대 부정어를 쓰고 있습니다. 로를 쓰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전쟁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말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의 말. 여러분, 여기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 때 완료 시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료 시제는 넘겨주셨다. 다윗은 이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칼과 창이 없어도. 완료 시제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 그 사사기 4장 14절에 보면은 사사기 4장 14절에 보면은 말씀 띄워주세요.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내려가니. 아멘. 여러분 사사기 4장 14절에 드보라가 바락 장군에게 뭐라고 말하죠? 일어나라. 우리가 사명을 말할 때 일어나라고 하는 이 쿰,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쿰은 명령법입니다. 만약에 이 바락 장군이 불순종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불순종했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공동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 한 사람쯤이야. 나 한 사람쯤이야.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들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다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는 것 같아요. 나 한 사람,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나 한 사람쯤이야. 그때 보면은 사람들이 거의 안 와요. 예. 일어나라 명령법으로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예? 누워서 떡 먹기 아닙니까? 이때 바락이 여러분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일어나면 일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승리했는가? 어떻게 승리했는가? 자, 이제 말씀 띄워주십시오. 사사기 5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스라 군대의 전차 부대는 기송강에 집결했는데, 여러분, 여기 결론은 기송강은 사사기 5장 21절에 시스라의 군대 장관이 이끄는 그 부대의 전차 부대를 그들을 표류시켰다. 구약의 이 단어가 여기 한번 딱 나옵니다. 전차 부대를 휩쓸어 버렸다. 표류시켰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럼 왜 기성강이냐? 기성강은 히브리어로 키손인데 어원에 가서 보면은 콧이 무슨 뜻이냐? 덫을 놓다, 올무를 놓다. 그 기성강은 하나님의 덫이었습니다. 거기에 시스라 군대 장관의 전차 부대가 거기에 걸려든 겁니다. 왜? 그때는 건기 때거든요. 비가 오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강바닥이 단단하고 굳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차들이 들어가서 포진을 한 겁니다. 덫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우기 때 오는 폭우가 막 쏟아지는데 엄청나게 쏟아지니까 이 전차 부대가 그냥 표류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서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기송강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는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는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띄워주십시오. 열왕기상 18장 40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엘리야가 갈멜산 산에서 여러분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바알 선지자 450명, 엘리야는 한 명입니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그 신이 참신이다. 엘리야의 제단에 여러분 불이 내려졌습니다. 참신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입니다. 기손 시내, 기손강으로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백성들이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 할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참신이라는 거예요.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기손 시내 시스라 군대를 멸망시키셨고, 이걸 위해서 기손 시내에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우리 한번 우리 신앙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그때 백성들이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던 그 백성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 여러분 몰려왔습니다. 아직도 긴가민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 해 금년 이 25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해가 곧 임박할 텐데 오늘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신 줄 압니다. 아직도 머뭇머뭇 거리시는 여러분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알고 그분은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요셉의 유언에 보면은 110세를 살고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도와주신다. 너희는 올라가라. 가나안을 정복해라.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 이 도와주신다는 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사명자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